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유대력으로 7번째 달인 티슈레이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샤브 베트, 즉 유대력으로 5782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을 타샤브 알렙 연도라는 것을 설명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해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에게는 음력 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날로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 해의 머리인데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는 4개의 새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투비슈밧을 설명한 파르샤타 샤부와 15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 로시 하샤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24절에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리고 민수기 29장 1절에는 나팔을 불 날이라고 했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두 구절에 근거해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력의 첫 번째 달은 아비벌인데 출애굽 사건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달입니다. 종교력 혹은 성력으로서의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아비벌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전승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티슈레이월 첫 주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의 첫날이 창조의 시작인 동시에 한 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시나 마세헷 로시 하샤나 3장 3절에 이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른 것입니다. 유대인은 일상생활에서 티슈레이월을 명절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티슈레이월 1일은 로시 하샤나이고 10일은 대속제일이고 15일에서 22일은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명절이 연달아 3개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절은 서로 다른 명절이기도 하지만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3주 동안 이 세 명절을 매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크게 2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은나팔과 양강나팔입니다. 은나팔도 유대인에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팔절에는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강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종교적 제의로 사용하는 쇼파르는 반드시 숫양의 뿔로 만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쳐진 동물이 숫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을 상징하는 숫양의 뿔로 쇼파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은 송아지의 형상이기에 송아지 뿔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8절과 9절에 희년의 대속제일에 분명히 뿔나팔을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대속제일 바로 앞에 있는 나팔절에도 당연히 뿔나팔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2가지 근거 때문에 나팔절에 숫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를 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주석가 사디아 가온은 나팔절에 쇼파르를 부는 이유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신년은 회개가 시작되는 날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나팔을 붑니다. 3.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4.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5.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의 말을 나팔 소리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6. 예루살렘의 파괴와 적들이 공격해오는 전쟁의 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7. 나팔 소리를 듣고 창조주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
심판의 날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입니다. 9.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 죽은 자의 부활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나오지만 실제로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2성전 시대에는 나팔절을 지켰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까지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7번째 달 1일에 성회로 모였고 율법책을 낭독했고 번제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부터는 성전에서 나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회당 중심으로 나팔절 절기가 더 활발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규례들이 첨가되어 오늘날과 같은 나팔절 절기 할라카가 생긴 것입니다. 첫째, 40일간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티샤베아브, 즉 성전 파괴일 다음 주부터 준비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7주간 특별한 하프타라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나팔절 한 주간 전인 엘룰월, 즉 6번째 달 마지막 주간에는 슬리호트라는 특별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나팔을 붑니다. 쇼파르를 부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테키야, 길게 한번 부는 것입니다. 2. 쉐바림, 짧게 3번 부는 것입니다. 3. 테루아, 딱딱 끊어서 9번 부는 것입니다. 나팔절에는 이 3가지 방법을 연결해서 붑니다. 이렇게 나팔을 분 후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의 행위를 생각해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가라. 그가 자비를 베푸시리라. 세 번째로 타실리크 의식을 합니다. 타실리크의 의미는 던지다입니다. 즉 죄를 던져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주로 나팔절 오후에 바닷가나 강가에서 행해집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근거해서 행하는 관습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바닷가나 강가에 도착하면 가족끼리 간단한 예배를 드린 후 각각 주머니 속에 준비해온 돌멩이를 바다나 강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돌멩이에다 용서받아야 할 죄를 메모해서 같이 던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특별한 인사말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샤나토바입니다. 좋은 해가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샤나 메투카라고도 인사합니다.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뜻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티바 토바라고도 인사합니다. 뜻은 잘 기록되기를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좋게 잘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뜻인데 이는 곧이어 있게 될 대속죄일과 연관된 인사입니다. 사실 샤나토바든 샤나메투카든 하나님께 좋은 심판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로샤샤나 혹은 나팔절은 대속죄일에 좋은 심판을 받아야만 제대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슈레이월 명절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달콤한 음식을 먹습니다. 특별한 인사말 중에 샤나메투카가 있었습니다. 즉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달콤한 사과를 가장 달콤한 꿀에 찍어서 서로 먹여줍니다. 석류를 꿀에 섞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는 석류는 달콤한 과일이면서 석류 알맹이들이 석류 안에 가득 들어 있으므로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가나안 7작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자주 사용된 문양 중에 석류 문양이 있는 것입니다.
생선의 부위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생선 머리 부분을 먹기도 합니다. 로샤샤나의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므로 같은 단어가 연상되는 생선의 머리를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 지키는 로샤샤나, 즉 나팔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팔절은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명절입니다. 지금까지 파르샤타 샤부아를 통해 소개해드린 4개의 명절, 즉 유월절, 무교절, 첫 열매 절기, 오순절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명절입니다. 그런데 티슈레이 월에 있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3개의 명절은 구속사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명절입니다. 나팔절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절은 구속사적인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모형론적 절기입니다. 유대인은 초림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무덤 비석에 쇼파르를 조각해 넣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52번째 파르샤타 샤부아 바옐레흐를 읽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목 바옐레흐는 가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고자 함, 희년 초막절의 율법을 낭독하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움, 모세가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둠입니다. 바옐레흐는 가장 짧은 파르샤타 샤부아입니다. 단독으로 읽을 때는 로샤샤나를 지나자마자 읽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욤입니다. 즉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 미드라시적 해석에서 특별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바벨론 탈무드 로샤샤나 11절 B에 의하면 본문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해 모세가 백성에게 연설했던 그날이 모세의 120세 되는 생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는 꽉 차는 날까지 살게 하셨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유대인 전승에서는 모세가 120세가 되는 생일까지 살았고 신명기의 마지막 연설은 그의 생일날 한 연설이고 연설이 끝난 후 그의 생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생일날 모세처럼 120세까지 라고 말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옐레흐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중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스라엘에 올 때 저희 부친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